나오셔서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근원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경 파노라마 3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신구약 중간시대, 신약과 구약의 중간시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구약사라는 신구약 중간시대를 한 학기 동안 배워요. 구약 말라기서가 끝나고 신약 마태복음 시작되기 전 그 사이에 있었던 역사를 한 학기 동안 배우는데, 그 한 학기 동안 배우는 거를 제가 오늘 30분 동안 여러분에게 지금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섰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풀어놓는 게 더 쉽지, 저는 이게 요약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지난주에 말라기서를 마지막으로 봤어요. 말라기에서 신약 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을 책장을 넘기는 데는 딱 1초도 걸리지 않지만, 요 1초도 걸리지 않는 요 기간, 말라기가 끝나고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요 기간은 400년이라는 긴 세월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400년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30분 동안 이제 잘 들으시면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지난 시간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는 말라기 시대의 선지자 시대 무렵의 그 시대는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는 이 페르시아가 이 나라를, 이 유대 땅을 다스렸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마태복음 이후의 신약 시대는 로마가 다스린단 말이에요. 이 헤로드 왕이, 그죠? 그러면 그 400년 동안, BC 400년부터 예수님 오실 때 제로, 굳이 말하면 AD 1세기, AD 1년, 요 400년, 요 긴 시간 동안 성경에는 아무런 내용이 담아져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엄청난 일이 요 기간 동안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니엘 2장을 읽었는데요. 여기에는 실제 역사 속에 있었던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이 꿈을 꿨는데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지를 못해요. 본인이 모르는데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인 다니엘이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추고 그 알아맞춘 꿈을 해석을 해주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읽은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꾼 것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꾸게 한 것이지만 아무도 본인밖에 모르는데 본인조차 모르는 그 꿈을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고 그 꿈은 앞으로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일어날, 즉 요 400년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언적인 꿈을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하고 다니엘이 그거를 왕에게 해석을 하게 하고 다니엘서의 성경에 기록하게 한 거죠. 그 꿈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꿈속에 큰 신상이 나타납니다.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 신상을 보니까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배랑, 그리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발은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고, 이런 신상이에요. 참 이상한 신상이죠. 근데 문제는 그런 신상이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큰 돌이 나와서 그 신상을 그냥 쿵 하고 부서뜨리니까 그 신상이 온데간데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큰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가 가득 차게 되었다는 그런 꿈입니다. 다니엘이 이 꿈을 풀어서 해석을 했어요. 왕이요, 그 신상은 미래에 장래에 나타날 일을 앞으로 말하는 것인데 앞으로 여러 나라들이 나타날 겁니다. 금 같은 나라, 은 같은 나라, 동 같은 나라, 철 같은 나라, 흙 같은 나라, 그런 나라가 쭉 이어서 나타날 것인데 결국 마지막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다 여기 나오는 금, 은, 동, 철, 흙, 이것이 실제로 역사 속의 나라 순서대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그렇게 든든하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맞춰져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모든 이제 학자들의 견해를 일치하고 있죠. 근데 이 많은 일들이 바로 구약과 신약 중간 400년 동안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과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왜 우리가 이 신약에 들어가기 전에 이 내용을 알아야 하는지 오늘 참고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미리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바벨론이 이제 이 지배하고 있다가 BC 580년경에 그 땅에 이제 이 유대인들이 바사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점령하면서 이 바벨론 나라에 잡혀 있었던 유대인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이 바사왕 고레스가, 이 바사왕 고레스는 굉장히 이렇게 자유로운 그런 유화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잡혀 있는 바벨론을 점령한 후에 이 바벨론에 잡혀 있는 유대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오게 됐습니다. 요때 이 바사왕 고레스가 세계 역사에 보면 키루스 2세라고 불리는 왕인데요. 이 왕이 죽고서 캄비세스 2세가 이제 또 통치하다가 자녀를 낳지 않고 죽어요. 그러니까 리더십 공백이 생겼는데 요때 이제 신하들이 암투를 벌이다가 결국 성경에 나오는 다리오라는 왕이 이제 권력을 잡고 이 바사왕을 바사를 다스리면서 큰 바사의 이 페르시아의 전성기를 이루게 됩니다. 그 주변 나라들 막 점령에 막 나가요. 점령에 나가다가 결국 저 그리스까지는 점령을 못 했는데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이 자꾸 당하기만 하니까 안 되겠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침공하자. 이래가지고 알렉산더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그가 그 리더십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침공한다 해서 이 바사 페르시아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260년 동안 이 세계를 쥐락펴락하면서 그리스, 이 헬라 제국을 이제 이 알렉산더가 이끌어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헬라, 그리스 하면은 철학자가 생각이 많이 나죠. 뭐 소크라테스니, 플라톤이니, 아리스토텔레스니 이런 사람들이 세계 그 역사에, 세계 그 서양세계 어떤 정신사를 다 이 사람들이 이끌었고, 이 그리스 사람들이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왔잖아요. 세계 제국이 되면서 그 당시에 그죠, 서양 문명 전체 어떤 근원을 이루는 엄청난 파급력이 사실 지금까지 사실 역사 속에, 문화 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근데 이 알렉산더가 20살이라고 하는 그 젊은 나이에 왕이 올라가지고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그 그리스 지역은 물론이거니와 그 주변 나라 전부 점령을 해요. 그 위에 북쪽에 시리아, 남쪽에 북아프리카, 이집트, 동쪽에 페르시아, 그 밑으로 인도까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은 표정이 별로 안 놀라시지만 그 엄청난 땅 아닙니까? 그 많은 여러분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알렉산더가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막 울었다. 이런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알렉산더가 세계를 그렇게 엄청나게 전부 점령하고 싶은 대로 점령하고 전부 제패를 했어요.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집트도 정복하고 그 밑으로 막 점령하면서 자기가 점령한 이 점령한 곳을 자기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도시 이름을 막 붙이고 그랬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옛날 지도를 보면 알렉산드리아가 사실 도시 이름 중에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이집트 그쪽을 주로 지칭하지만,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만든 곳마다 자기 이름을 따서 막 도시들을 많이 만들고 곳곳마다 탁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BC 323년 이 알렉산더 대왕이 32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나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 알렉산더가 죽으니까 그 신하들이 당연히 권력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어마어마한 땅을, 그 헬라 제국을 서로 막 가지려고 하다가 결국 6개 나라로 쪼개져서 나눠 갖게 되는 거죠.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유대 땅,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이 유대 땅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때 이 남쪽의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 땅까지 다스리고 있던 사람이 프톨레미 왕조. 우리 세계 역사 시간에 배웠죠? 프톨레미 왕조. 이 프톨레미 왕조가 이 다스렸는데요. 물론 이제 예수님이 올 때는 또 이 셀루커스 왕조 이렇게 다스렸죠. 근데 이 프톨레미 왕조는 종교나 관습이나 이런 거에서 아주 관대한 정책을 썼어요. 물론 이집트뿐만 아니라 그 유다 땅도 다 관대하게 정책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금만 제대로 내면 자치적으로 정치도 할 수 있고 또 종교도 나름대로 가질 수 있도록 다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프톨레미 왕조 지배 아래 유대 땅이 있을 때는 예루살렘이 편하게 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헬라 문명이 막 꽃피고 막 활발하게 막 발전할 때도 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알렉산드리아의 그 도서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 이 당시에만 20만 권이나 있었다고 하니까 대단한 거죠. 이렇게 프톨레미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융성하게 이 정책을 폈습니다. 프톨레미 2세가 또 문화와 문명에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이 대목은 참 중요한데요. 이 프톨레미 2세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옛날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만 있었던 그 히브리어로 된 그 성경이 굉장히 궁금하고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학자들 70명을 알렉산드리아로 불러들여 가지고 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라. 그 당시엔 처음 헬라 문화권이니까 헬라어를 통용하고 있었으니까 헬라어로 좀 번역을 해라. 그래서 이 70명이 모여가지고 히브리어로만 쓰여졌었던 이거를 처음으로 헬라어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 성경 역사에서도 나중에 이제 배우는데 성경 역사 70인역 성경이라고 그래요. 이 성경 70명이 번역했다. 정확하게는 72명이 번역을 했는데 이제 70명이 번역했다 이래서 70인역 성경 이렇게 불러요. 세투아젠트라는 호칭이 붙여 있긴 한데요. 최초의 헬라어 구역 성경이에요, 이게. 요 성경이 그 당시 헬라어를 통용하고 있는 그 세계에 막 이게 퍼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읽게 되는 거잖아요. 막 그냥 퍼지면서 민족과 종교를 뛰어넘어서 이 성경이 세계 종교로 막 이제 퍼지게 되는 굉장히 큰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프톨레미 왕조가 다스림이 사라지고 셀루쿠스 왕조가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시대가 되면서 이제 분위기가 험악해지죠. 예루살렘이라고 뭐 특별하냐? 니들이 뭔데? 너희들도 우리처럼 살아야 된다. 전부 다 헬레니즘으로 만들어버리고 또 자기네식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일본이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 땅을 쳐들어왔을 때 뭐 창씨 개명을 하고 자기네 교과서 쓰게 하고 일본말 쓰게 하고 한 것처럼 굉장히 이스라엘 유대 땅을 핍박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무조건 금지하고 예루살렘 성전 얼마나 거룩한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거룩한데 그 안에다가 제우스 신전을 만들어 놓고 억지로 절하게 만들고 또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멸시하는 짐승인 돼지의 피를 갖다가 성전에 막 뿌려버리고 또 할례를 행하는 거를 하다 들키면 아이도 죽이고 엄마도 죽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자를 죽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보면 핍박하고 성전을 약탈하고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부과하고 이게 셀루커스 왕조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박해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당시 유대인이라면 어떻게 할래요?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있지 않았잖아요.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독립운동하는 야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야 왜 이래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유대 역사에 나오는 유명한 마카비 혁명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마카비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 5명이랑 같이 중심으로 조직을 만들어요. 조직을 만들어서 이 셀루커스 왕조의 무력 항쟁을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오랜 혁명 기간을 거쳐요. 아버지 이 마카비가 죽고 그 셋째 아들이 그 리더십을 물려받아가지고 또 막 그냥 독립전쟁을 계속하죠. 혁명이 길게 가다가 결국 성공을 해요. 이 셀루커스 왕조가 아 그래 손들었다. 너희들 유대는 독립해라. 여러분 바벨론 옛날에 갔을 때도 이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까지도 독립을 못했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 강대국이었던 이 셀루쿠스하고도 끝까지 싸워서 이 식민 지배에서 독립을 했다는 건 사실 이 유대 역사에 엄청난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때 독립을 하고서 나라를 세웠는데 그게 하스몬 왕조라는 나라를 세웠는데 이 하스몬 왕조가 80년 동안 계속됩니다. 성전 청소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걸 다시 회복하고 요 날을 기념해 수전절이라고 부르면서 그 사람들 유대인들 말로는 하누카라고 부르거든요. 하누카. 큰 명절. 우리로 말하면 어떤 8월 15일 해방절, 광복절 같은 날을 이들이 지키죠. 마카비 다음에 이어서 요나단, 시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하스몬 왕조를 이끌어가서 80년 동안 독립국가를 유지합니다. 그러는 중에 꼭
반역자들이 생겨요 또. 예. 그렇게 잘 나가는데 그 안에서 헤롯 가문이 나오는 거예요. 헤롯 가문이. 성경에 나오는 헤롯 가문이 로마가 어쨌든 이제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로마랑 이렇게 친하게 지내던 이 헤롯이 이거 참 안 되겠는데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로마 장군 중에 폼페이우스라는 장군이 있어요. 이 사람과 결탁을 해가지고 이 로마로 하여금 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만들고 그래서 로마가 완전히 이제 지배를 유다까지 지배를 하게 되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거 여기까지가 바로 이 말라기에서부터 마태복음 바로 전까지 요 400년의 시간입니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페르시아에서 헬라로, 헬라에서 로마로.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가 바로 그 로마 시대. 그때 예수님이 태어난 거잖아요. 유대는 이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딱 열면은 로마가 유대를 이렇게 다스리는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로마 제국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진도 많이 보고 로마에 관한 책들도 워낙 많고 엄청난 천년 제국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정말 엄청난 제국이죠. 어마어마하죠.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말이 맞아요. 로마는 원래는 조그마한 나라로 시작했는데 엄청난 나라로 어마어마한 나라로 큰 대제국을 이루죠. 처음에 로마는 원래 이 왕정시대, 왕이 이제 한 300년은 이제 이 왕이 다스렸는데 제국이 점점 커지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공화정이라고 그러죠. 그 후에 500년은 이제 300명의 원로들이 나라를 이제 다스립니다. 왕이 독재하지 못하게. 300명 원로들이 막 나라를 막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신약 시대가 거의 다 와서 BC 100년경부터는 로마 제국이 너무 넓으니까 근데 다스리는 사람이 300명이니까 너무 말이 많아. 안 되겠다. 우리 다시 1인 독재 체제로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 황제가 출현하게 됩니다. 황제 1인 독재 체제로. 정말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을 뽑아서 저 북아프리카 표시에서 저 유럽, 아시아 전체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이 로마 제국을 한 사람이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안한 사람이 줄리어스 시저고 이 시저가 자기 양자 옥타비아누스를 첫 번째 황제로 세운 거예요. 옥타비아누스 첫 번째 황제, 우리가 역사책에는 뭐 아우구스투스로 나오고 우리 성경책에는 이제 가이사 아구스도 예수님 호적하러 막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려서 호적하러 가고 이런 나오죠. 그 사람 첫 번째 황제가 되는 거죠. 이 로마는 식민지마다 총독을 파견했는데요. 충성도가 높은 분봉왕을 갖다가 이제 이 총독으로 많이 파견했어요. 예수님 시대 때는 이두메 사람 안티파스가 유대 분봉왕이고 그 아들 헤롯이 왕을 이어받으면서 이제 예수님 시대 때 왕으로 분봉왕으로 이제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 당시에 헤롯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의 이제 이 유대인 출신이 아니니까 좀 이제 자기가 거기에서 조금 지지를 받기는 어렵다 하는 걸 알고 유대의 아주 유력한 가문인 여자랑 결혼을 해요. 결혼을. 유대인들한테 지지를 받으려고. 그래서 결혼을 해서 그러니까 반쪽 이 정통성을 확보한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호감을 살려고 성전.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게 맨 처음에는 솔로몬 성전이었는데 바벨론 갔다 오면서 수룹바벨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그 수룹바벨 성전을 다시 중개축을 해가지고 새로 잘 지어요. 헤롯 성전이라고 이름을 불릴 정도로 잘 지어요. 이제 그때부터는 헤롯 성전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는데 그 성전을 크게 잘 지어지죠. 요런 분위기로 이제 신약 시대가 시작될 무렵에 이 헬라 사람들하고 이제 이 유대인들하고 요런 사이에서 이제 갈등을 이렇게 막 겪어내면서 이 유대인들 백성들 안에서는 4개 분파가 형성이 됩니다. 신앙적으로 4개 분파가 형성되는데 우리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젤롯당 이렇게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리새파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 사두개파 나오고 에세네파, 젤롯당 같은 거는 한두 번, 두세 번 이렇게 좀 언급되는 정도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당시에 이제 셀루커스 왕조였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압제를, 유대인들을 많이 압제화시켰고 막 헬라화시키려고 했고 막 그렇게 했는데, 끝까지 우리는 저항하면서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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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생명을 걸고 율법을 지키고 정조를 지켰던 사람들을 하시딤이라고 불러요. 이 하시딤은 전통주의자, 보수주의자, 이런 율법주의 이런 사람인데, 거기서 나와서 만든 사람들이 바리새파입니다. 이 바리새파는 철저하게 율법주의자고 철저하게 이 보수주의자예요. 나름대로는 이 사람들이 좀 이렇게 성공한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상인 후손들도 많고, 그래서 그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몰래 찾아왔잖아요. 니고데모도 이 바리새파 출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특히 사도 바울이 바리새파 출신이잖아요. 대단한 성경 지식이 뛰어나고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죠. 완전 보수주의자들이죠. 근데 거기에 반대되는 파가 사두개파가 있어요. 사두개파. 이 사두개파는 이 머리가 4개라는 뜻이 아니죠. 사두개파. 이 사두개파는 이 바리새파하고 완전 반대. 요즘으로 말하면 완전 진보주의, 자유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헬라 문명 받아들이자, 뭐 어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러면서 모든 걸 다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고, 성전을 중심으로 자기의 권력을 막 키웠어요.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기득권을 가지려고 그랬고,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그 이야기 있어요. 예수님이 막 성전 청결하게 하려고 하는데 성전에 막 장사하고 환전상들 막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막 쫓아내시면서 이제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외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때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돈벌이를 하고 이득을 취했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세네파라고 있습니다. 에세네파는 바리새파 너희들도 싫다. 그리고 사두개파 너희들도 싫다. 너희 둘 다 틀렸다. 이 썩을 대로 썩은 사람들이다. 너희들 썩고 너희들 썩었다. 너희들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우리는 광야에서 우리는 진짜 새롭게 수도원처럼 기도원처럼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겠다. 마치 이제 모든 걸 다 떠나서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제 그 광야에서 공동생활하면서 자연에서 이제 이 성경 연구하고 성경 필사하고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마치 수도원 같이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 에세네파 출신이 아닌가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죠. 약대 털옷 입고 가죽 허리띠 띠고 메뚜기 막 석청 같은 거 이런 거 먹고 이렇게 살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아주 이 세속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처럼. 마지막으로 이제 젤로 땅 또는 열심당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아주 극좌입니다. 극좌.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독립운동하는 독립운동, 일종의 독립운동. 막 헬라 사람들 딱 막 암살해버리고, 로마 사람들 막 정권 잡고 몰래 가서 죽여버리고, 막 로마에 저항하고 독립운동하고 암살 테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열심당에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셀롯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바로 여기 출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이렇게 말라기 이후로 이 복음서 전까지 계속 이렇게 역사를 진행해 오시다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쭉 살폈지만 사실은 그 제국 하나하나가 바벨론, 또 페르시아, 또 거기 뭐 그리스, 로마, 특히 로마 같은 경우는 뭐 1000년이 넘도록 그 엄청난 그 하나하나가 대단히 굵직굵직한 나라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대단하고 엄청난 나라들, 또 그걸 이끌어갔던 그 인물들, 또 그 사람들 정책들 대단히 잘난 사람들이고 영향력이 엄청난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쭉 돌아보면 우리는 결국 그 모든 역사와 그 나라를, 또 그 모든 인물들이 그런 모든 걸 이끌어온 것 같지만 사실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오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세상은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과거랑 똑같은 거예요. 주인공들은 계속 바뀌지만 방식은 똑같아요. 수천 년 동안 세계를 흔들었던 나라들, 뭐 대영 제국,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 한때 많이 다스렸죠. 또 미국이 막 다스리고
오늘날 뭐 러시아, 중국 막 이러면서 힘 자랑하고 그러죠. 막 세계를 막 지금도 뭐 G2 해가지고 뭐 쥐락펴락하고 자기네 마음대로 하고 가난한 나라 약속 거기서 압제하는 것 같고 어려움 당하는 것 같고 힘없는 나라들도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여러분 결국 그런 나라들도 우리가 그 중간에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지만 또 쭉 앞으로 100년, 1000년 지나고 보면 그런 나라들조차도 다 결국 사라지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만이 결국 영원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 2장 44절을 한번 보세요. 2장 44절에 보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7절에도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고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것이 신본주의 역사관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고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역사의 하나님, God of History.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God in History. 역사 속의 하나님. 다 뭐 맞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막 그 복잡한 세상 속에 저기 막 전쟁이 일어나고 핵이 있고 테러 일어나고 복잡한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축복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그 아버지가 이 모든 역사와 인류를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됐으니까 정말 그분께서 이 땅을 진심으로 더 디테일하게 다스려주기를 원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니 그분을 모시고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